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37강 토굴가. 이 토굴가는 경호선사가 안병 서광사에 가서 계급물사의 증사로 가셔가지고 계급물사 증사를 하시고 나와서 대중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스님 그냥 옷 벗어붙이고 속복으로 갈아입으신 뒤에 원산바닥에 나타났다가 죽기 직전에 목숨이 경각이 달렸을 때 지필목 달라고 해서 저거 써주고 풀려났어요. 목숨값이지. 그러니까 목숨값. 네, 그게 토굴가예요, 스님. 목숨값으로 요거를 써주고 그 생명을 구한 다음에 그 헌병 대장이 집으로 모셔서 그 통행증을 끊어줬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붙잡지 말아라 해가지고 통행증 끌고 갔는데도 경호선사가 북으로 안 올라가고 저기로 어디로 와요? 곡산군으로 와요. 황해도 곡산군 신평면으로 오셔서 거기 와서 박영상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거기서 이동해갖고 삼수갑산으로 올라가는데, 원래는 그 원산에서 그렇게 돼지게 안 올랐으면 그 삼수갑산으로 바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택하지 않아요. 내려와요. 다시 내려오셔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이게 좀 저기 시간적으로 그 만공 스님이 이제 수월 스님이 이제 어디 가셨다가 오셨는데, 그 만공 스님이 북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스님의 뒤를 쫓아라 했는데, 그냥 수월 스님은 북으로만 가고 우리 경호선사는 거기 두문동에 있는 그 강봉원이를 만나고 월정사로 꺾잖아요. 그럼 저는 반대로 꺾어가지고 수월 스님은 이리 올라가시고 경호선사는 이리 가셔가지고 동해안 해서 올라가가지고 안병 서광사로 갔는데, 수월이 이미 북쪽으로 갔는데 경호선사는 다시 내려와. 그러니까 못 만나. 굉장히 오랫동안 못 만나요. 거의 8년. 그러다가 북으로 가다가 이제 결국은 그 수월 스님이 자북사에를 가니까 갑산에 있는 자북사를 가니까 거기서 경호 스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왜냐면 경호선사가 자북사에 올라가는 시가 2개나 있잖아요.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 말 저 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구척 장신이 있는데 눈이 범상치 않고 글도 시도 잘 쓰고 하는 그런 괴인같이 생긴 기인이 있더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거 경호선사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가니까 대도리에 신발이 있는데 그 집신이 익히 심어주던 신발이야. 아이고 우리 경호 스님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8년 만에 만나요. 8년 만에. 그게 이제 이 토굴가를 원산에서 써주고 헌병대장한테 주고 목숨값으로 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토굴가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만사무비 몽중 호련가고요. 만사무비 몽중이 뭐예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을 생각하니까 호련히 생각해서 깨닫고 보니 뭐더라? 한바탕 꿈이더라 이런 얘기요. 세상사 모든 일을 호련히 생각해서 깨어보니 깨달을 각자죠. 깨달아 보니 그것이 모두가 한바탕 꿈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염염 주장 휴병 발이요. 이 염자는 휴대할 이렇게 잡을 염자죠. 손에 잡을 염자고 주장자를 비껴들고 맨날 나오죠. 주장자를 잡고 뭐를 휴대했어요? 병발을 휴대했어요. 이 발은 바로 바리떼를 말하는 거고, 이 병은 옛날에는 물병을 갖고 다녔대요. 손도 씻고 뭐 하느라고 갖고 다녔대요. 항상 병에다가. 그래서 저게 병발이야. 그래서 이제 달고 다니는 거가 가질 건 다 갖췄네. 주장자하고 또 바로하고 그 다음에 병하고 이렇게 3개를 갖춰서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3개만 있으면 돼. 수행자는 다른 건 필요 있어요 없어?
없죠? 그러면서 심입 운림 수처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숲속이죠? 어느 숲속? 운림에 들어갔어. 스님들이 돛 닦으려면 운림 가야 돼? 운림 가야 돼. 운림 아니면 안 돼. 이게 그 수행자가 갖춰야 할 그 여건에 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항상 주전자 비껴담고 행담하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운림에 들어가서 뭐를 했어요? 운림, 구름속에 들어가 봤어요. 스님도요? 와, 그랬구나. 무등산 상봉 가면은 입석바위가 있어요. 입석바위가 그 앞에 구름이 깔려갖고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 있으면은 저절로 깨쳐? 저절로 깨친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운님, 그 운님을 원래의 그 선에서는 스님 선에서는 운님을 그거라고 한답니다. 은거지. 은거지라고 해서 이 운님에 들어가야 돼. 스님 운님에 안 들어가면 돼 안 돼? 네, 그래서 이 운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님이 뭐다? 은거지를 운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님에 들어가가지고 운님에서 수처 들픈 산 쪽을 따라서 가니 따를 수처 그곳에 깊이 들어가니 뭐가 있어? 이것도 따라야 돼, 스님. 이게 여건을 갖춰야 된다니까. 이게 굳이 이거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스님 그죠? 백조 이 새소리가 꼭 들어가야 돼. 백조가 따라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물소리가 있어야지. 아까 똑같지요, 스님? 그게 이 소리예요. 100가지 새가 사방에서 소리가 들려와 이 기이한 새가 그리고 또 물소리가 졸졸졸 흘러. 그래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 천석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천석은 뭐냐면 샘물이 물방울이 산에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저 자연을 갖다 천석이라고 하죠. 자연을 갖다 천석이라고도 하고 자연에 병들어서 자연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석고왕이라고 하죠. 병들었다 이런 얘기야. 병을 얻었어. 천석고왕. 그리고 또 천석고왕과 또 같은 말도 또 있죠. 연화고질. 이 경허선사가 천석고왕과 연화고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시에 그냥 천석고왕 연화고질 천석고왕 연화고질 엄청 나오죠. 네. 그게 지금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천석에 종쟁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물소리가 띵땡 똥 떨어지면은 그 산속에 있는 그 물소리마저도 돌을 닦는데 그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그 소리가 지금 그 소리예요. 띵땡. 산속에서 그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사람 마음을 쓰니 그죠? 저게 있어야 된다니까. 갖추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갖췄어 전부 다 이제 일대사를 깨치고자 해갖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니까 새소리 물소리 은은히 들려고. 그런데 어떻게 돼? 띵똥 땡똥 천석으로 들린단 말이야. 샘물에서 뚝뚝 떨어져야 돼. 스님 그게 띵 띵 한데 그게 쟁소리처럼 들려요. 스님 땡또 쇳소리처럼. 그런 곳에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천심노송 백영등나라 천심 천길이나 깊이가 되는 노송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노송이 또 갖춰줘야 돼. 어디에? 너럭바위 위에 노송이 철로 나 있어. 그래가지고 송림에 만들어 송정이 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천심노송 백영등나 100가지의 영화로 이 영화라는 것은 아주 막 무성하게 핀 이런 얘기예요. 100가지에 되는 막 그것이 등나무하고 농나무가 그 담쟁이 덩쿨이 등나무하고 담쟁이 덩쿨이 막 얽혔어. 이래서 좋아한다니까 이게 등나를 아주 좋아하죠. 등나 농나 등나 그냥 아주. 그래서 높은 솔에 천길이나 다는 높은 솔에 이렇게 엉켜 있는데 축수간목이라 그거에 요 수간목이라는 건 뭐예요? 이 축은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었다. 뭘 지어? 수간목을 지었다 이런 말이야. 수간목이 뭐죠? 그렇죠, 스님. 몇 칸, 두세 칸 되는 이런 얘기야. 두세 칸 되는 목, 초가지. 수간목이 있어야지 또 좋아? 이게 구색을 갖춘다는 게 이거예요, 스님. 이 스님 되기가, 돛 닦기가
아무리 안 한다 그래도 선생님 몇 가지는 좀 갖춰줘야 돼. 구색에. 구색에 이 수간목도 들어가면 좋지요. 그래서 수간목을 다 갖춘 후에 몇 칸대는 띠집을, 이 목이 이 띠집이에요. 근데 초가집이죠. 이렇게 뒤로 만드는 두어 칸 띠집을 짓고 동지 기우 유시 영영 하치하라. 동지 기우는 뭐예요? 같은 뜻을 맞는 그 동무 벗. 그래서 우리가 지우지기라고 하죠. 지우지기. 친구를 도반이야. 여기서는 다른 말 말고 동지 기우가 도반이야. 도반과 어떻게 도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유시 어떤 때는 영년하치하고 을포. 뭘 할포? 이게 연하고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저희가 그 안개 연자예요. 이렇게 안개에 끼는 거. 그리고 하는 노을 하자예요. 그러니까 경호사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연하고질이야. 경호선사는 연하고질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때 맞는 맘 맞는 법과 안개 속에 있는 노을하에서 취해. 이 취자도 엄청 좋아하죠. 경호사. 이 귀취자기가 이 취자지요. 이 귀취자기가 취향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취향이 맞다. 그래서 서로 풍어를 읊고 이렇게 놀고 있다 보면 그 취향이 맞아 안 맞아? 풍어를 읊는 게 서로 취향이 맞아. 스님 풍어를 싫어하면 못 한다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뜻을 맞는 법과 함께 풍어를 읊고 어디서? 연하고질에서 풍어를 읊고 또 어떤 때는 스님 나네 언제는 또 풍어를 읊다더니 풍어만 하루 종일 읊을 수도 없잖아요, 스님. 네, 어떨 때는 분양을 하면서 청자했다 이런 얘기요. 이게 이제 돛 닦는. 그러니까 무엇은 있는 대로 이게 바로 야 풍어를 읊고 돛 닦고요, 스님. 이게 돛 닦고 풍어를 읊고가 이게 그 소리예요, 스님.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분양하고 청자하고 앉아서 어떨 때는 향 피우고 고요히 앉았으니 엄청나지요. 그거 뭐래요? 갱무진사 상침이여. 갱 다시 이런 얘기야. 뭐가 없어? 띠끌진 이 번뇌망상이 모두가 다 사라져. 어떻게? 그러니까 뭐가 이 띠끌에 있는 뭐와 일들이 서로가 침노하지 않아. 침노해 안 침노해. 그러니까 세상사 일과 이 돛 닦는 일이 서로가 침노해 안 침노해? 안 침노해요. 그러니까 앞에 풍어를 읊는다는 거와 그 향 피우고 정자하고 앉은 거는 서로가 다 모든 망상이 사라져 가지고 서로가 이 진사가 서로 상침을 해. 침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무심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 일심 허령. 아이 또 나왔네. 허령. 내가 좋아하는 허령 나왔네. 텅 빈 신령스러운 거. 일심이 허령해. 일심 허령 만리소창이요 이런 얘기죠. 만리까지 한 생각 텅 빈 마음이 어디까지 비쳐? 만리까지 그냥 확연히 소창한다 이런 말은 그냥 확연히 드러나 그냥. 이 텅 빈 마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자리에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변시 인간 제1등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곧 변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 변자는 변할 변자니까 이렇게 한 생각 마음이 텅 빈 마음으로 돌았으면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사의 제1등가는 뭐라고 말해요? 1등인이라고 하죠. 1등인이 뭐예요? 헌출한 대장부다 이런 얘기죠. 깨달은 자 1등인 이것이 그 세상의 으뜸가는 헌출한 대장부라 1등인이라 제1등인 작중산선 인주대치료요. 작중 술 먹는 가운데 누구랑 술 먹어? 산속에서 신성과 마신다니까. 이게 스님 그 목숨값으로 스님 이거 진 이유가요. 거기서 부처님 얘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신선도 좀 읊어야 되고 이거는 그거 목숨 어떻게 구명하려고 거기 헌병대장한테 주게 딱이야. 얘한테 이 신선도 노름도 한다고 그러고 중노릇만 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다가 뭐를 집어내야 돼? 아까 수관목 띠를 좋고 했잖아요. 그게 뭐인체? 유생인체 한다니까 스님. 그 중노릇 했다가는 또 잡아서 걸리니까 거기에다가 유생반 뭔반? 유생반 중반 그 소리요 스님. 이게 유생반 중반을 섞어가면서
한 줄 건너 유생이고 한 줄 건너 중반이요? 그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스님. 이게 그래서 저런 글이 나오게 된 이유예요, 스님. 예, 잘못하면 걸려서 죽으니까. 예? 유생반 유생하고 또 중, 이렇게 두 가지. 그래가지고 유생엔 중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생도 됐다가 중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게 왜 나오느냐면요, 여기 신선 술 마시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앞쪽에는 아까 뭐랬어? 앞쪽에는 여기 풍월 읊는 데잖아요. 이 풍월 읊는 이게 누구요? 이게 유생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신선노름 하면서. 요거는 중, 유생반 중반 유생반 중반 이렇게 가면서 이거는 중이야. 이건 중, 그 다음에 또 유생, 또 유생, 중, 이렇게 해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스님. 그랬다가 나중에 이 대장부라는 말도, 예, 이게 물론 불가에서도 하지만 산의 대장부 할 때 하잖아요. 술 가운데 신선의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마신대요? 대취하도록 마신대요, 스님. 대취. 작중에 술 가운데는 신선과 술을 마시며 어떻게 취해? 흠뻑 취하는 거예요. 그냥 대취하도록 마시면서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유생반, 요거 중반이야. 또 이제 건곤삼나, 삼나만상을 말하는 거죠. 삼나만상 1인 도장한 것에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1인을 인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인가를 한 후에 이런 얘기예요. 삼나만상, 천지의 삼나만상을 하나하나 인가해서 이런 얘기예요. 1인이니까 하나하나 모두 인가를 한 후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호선사의 본 모습이 나오는데, 혹시 이제 그 야마모토 그 경차 헌병대장이 요거를 알아들었다면 이제 보내줘야죠, 스님. 이 경호선사가 하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회두토면 안두 일성적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호선사가 가는 길이 이 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회두토면, 머리에는 재를 두르고 얼굴에는 흙 바르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이 중생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회두토면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머리에는 재 바르고 얼굴에는 흙 바르고, 그러면서 안두 일성적이라, 언덕에, 안두라는 것은 언덕 너머에 이런 얘기예요. 언덕자락에 올라가서 일성적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일성적 했지 않았어요? 일성적이, 여기가 말은 일성적인데 이 일이 한 개의 소리가 내는 피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피리가 온피리야. 전부 다 일이 온도된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끝이요. 일성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피리를 불면서 유희방초 나나리 니나리로 태평가를 불어놓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 유희방초. 경호선사가 유희 삼매 중에 쓰다는 말을 잘 쓰세요. 그러니까 유희 중에 또 녹양방초가 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방초도 경호선사가 잘 쓰는 거죠. 방초. 아이씨, 더운데 전말로 할 때, 더운데 전말을 할 때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겠습니까, 스님? 유희방초, 나나리 니나리로, 그래서 저게 나나리 니나리 이러면서 양회력이라고 했어요. 저기서 문제는 양회력이에요. 양회력. 양회력. 아이고 힘들어. 저 양회력이 뭘까요? 양회력. 양쪽으로, 선생님? 경호선사가 당신의 모습이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라 이미 여기다 다 써놓고 가셨어요. 내가 그냥 회두토면하고 지금 어디로 간다? 내가 이리중행 하러 가거든, 지금. 그 소리였으니 이리중행 하러 내가 가는데 피리 하나 불고 간다. 어쩔래? 에? 하는데 거기가 어디다? 유희방초에서 나나리 니나리를 하면서 양회력으로 지내겠다, 이런 말이야. 이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지금. 이 력자는 지낼 력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양쪽 손에 쥐면서 중도 속인도 아닌, 지금 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경호선사가 이 지금 이류중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생 속으로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양발을 다 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력을 양쪽에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말을 해서 암암리에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다 된 거지 뭐. 이거 여기 다 써놓고 토굴가를 주면서 이제 빠져나와서 결국은 이 나날이 니나로 해두토면 안두 일성적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살아요. 두 줄은. 경호선사 나머지 삶을 여기다 적어놓고 가신 거예요. 내가 나날이 니나리로 양해력을 하리라 이런 얘기죠. 양쪽을 다 이제 모인다는 이게 안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모일해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인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양쪽이 함께 모여서 태평가를 부르면서 이력을 지내보자라는 이걸 이미 썼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봤겠죠. 설마 저거를 알아봤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토굴가를 내가 처음에 이 토굴가를 나는 거기서 만나요. 김태읍 스님이 이거를 써놨더라고요. 거기를. 근데 다른 사람은 또 이거를 뭐라 하더라? 경호선사 토굴가도 아니야. 일발가.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써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김태읍 스님의는 이거를 반드시 그 원산에서 그렇게 쓰고 풀려났다라는 얘기가 써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걸 본인이 벌써 다 이걸 알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김태읍 스님이 더 먼저 알게 됐고 그 삼수갑 누구요? 그 전봉준 장군 이야기는 뒤에 알게 돼요. 스님. 뒤에 알게 돼서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거를 몰랐죠. 그냥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왜 숨었냐가 우리는 문제였잖아요. 삼수갑산으로 왜 갔냐가 문제야. 그거를 이제 어떤 놈이 참회하고 은둔하려고 갔다. 과부를 얻어가지고 도망갔다. 환속했다. 이렇게 다 말을 했잖아요. 응, 에어컨 하나 틀어. 그래서 스님 얘 때문에 저 땀이 나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아주 그냥 돌아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에어컨 켜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사 보니까 에이그 이미 본인은 다 이거를 이리중에 그거 하려고 화강동진이죠. 뭐 이게 사실 머리에 제 머리에 흙머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화강동진이요. 회두토면이 그래 아니에요 스님. 다 이미 알고서 갔는데 우리는 저거를 그냥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토굴가라는 걸 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회두토면이 이미 본인의 그 화강동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는 진흙 속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양쪽을 하겠다라는 게 저기 이미 양회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는 무슨 안 나와? 과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어디서 과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나중에 보고 마음이 아팠죠. 이거는 2015년도에 이거를 봤나 보다 하고 16년도인가? 그리고 전봉주는 2017년 5월 21일 날 알게 됐으니까 그 1년 후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야, 경화선사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이걸 썼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스님. 그래서 굉장히 슬픈 토굴가죠. 그 다음에 경석동자에게 이게 13세 경석동자에게거든요. 근데 13세한테 스님 무지하게 어렵게 써주셨어요. 이게 참선국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제 그 동네에 원님네 아들이 와갖고 원님 자제가 오셔가지고 이제 뭘 좀 하나 써달라고 큰 스님이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해준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보일시자잖아요. 보일시.
보여주다 이런 얘기죠. 경석 13세 동자에게 13세 동자 경석군에게 이거를 보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림으로도 그려져요 스님. 그림으로. 근데 여기 있나? 그림은 안 넣었구나. 안 넣었네. 스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안입이 설신의야. 기껏 해봤자 안입이 설신의고 또 그거 색성향 미척법 6개 육군 경계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보여준다 그거예요. 그거고 이제 뭐야 적의 원상 이 원상으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스님. 그래서 적의 원상이야. 이거에 이저자잖아요. 이게 지저시할 때 이거예요 스님. 낱낱을 드러내는 그것이 원상이에요 아니에요 스님. 우리 불성자리가 원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적의 원상으로 끝나요 모든 게. 그런데 적의 원상이 성인과 더불어 번배가 다 일체로 무의하다 이런 얘기요. 대단하죠 스님. 요거 한마디로도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요. 끝났어. 형석동자에게 요거 하나 그려주고 요거 그려준 다음에 오냐 적의 원상은 원만한 상은 성인과 범부가 다르지 않고 일체가 없어요? 일체가 무의하도다. 아 그냥 쓰기만 했죠? 한문이 없어요. 아 잘됐어요 스님. 없어요. 제가 다 만들어 왔어요. 저도 이 책하고 똑같이만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해본 적이 없잖아 강의를. 그래서 이거 다 만들었어요 스님.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 해갖고 왔죠. 저도 없어요 스님. 저도 없어서 그거 보고 해요 그냥. 이것만. 아니 제 박사 논문하고 제 논문에는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PPT로 나중에 해볼까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4년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하기도 스님 참 좋지요. 요거 다 요즘에 이런 거 가서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아주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어. 이거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느라고. 근데 이거랑 이제 세 개를 비교. 이거는 이제 그거 저기 박사 논문 할 때 다 들어가 있죠. 자료가 다 있으니까.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좋네. 그렇죠 스님. 너무 좋죠. 내가 이 경석동자 이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찌끄려놓은 거 있잖아. 그렇게 써놓고는 이걸 보니까 너무 그냥 신봉사 눈 뜬 것 같아요 스님.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좋아서 또 저런 재미가 내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하지요 스님. 다 끌어다가 다 새로 만들었어. 이거 전부 다 8개가. 자, 이치 취방란 이것은 이거 말 달릴 치잖아요 스님. 달려가 어디로 박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지럽게 이런 얘기요. 어디에 치다라 치다를 나는 얘기죠. 육처에 미매하다 이런 말이에요. 육처는 뭐예요? 육처는 내내 우리가 말하는 어디 이 육처를 육군 경계를 육처라고 그래요. 거기로 우리가 미망에 어두워서 미망해서 거기로 막 치다라 달려가는 그렇게 되면은 들어가서 하면은 뭐예요? 그것이 치닫고 있도다 이 말이에요. 저 육처에 치다라 우리가 부침해야 하네요. 부침하고 있어. 부침하는 거는 뭐를 부침한다 그러죠? 떠돌아다니면서 침체돼 있고 그래서 인간 중생 세계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뭐다? 사실은 그것이 맑은 광명의 둥근 이치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쪽을 갖다 놔야 돼요. 이거 이치자야 이렇게 해야죠. 바빠 스님. 나도 이거 만들려고 두 번 복습도 못 외우고 정신없다니까. 요거 얘가 이쪽으로 와야 돼. 그죠 스님? 또 써야 돼. 다시 고쳐야 돼 스님 가서. 그럼 말이야.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와야 돼?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육처에 처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지럽고 달리고 하지만
어지럽게 치닫지만 그 육처가 미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걔가 알고 보면 뭐다? 아주 맑고 밝고 또 둥글고 원만한 이치가 있도다 이런 얘기요 스님. 그 맑은 광명의 둥근 이치를 미한이는 여기서 이치자 범부 이거를 미한이는 여기서 미는 이쪽으로 또 끌고 가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스님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네요. 그 육처까지 띄고 이거에 미하고 매한이는 범부요 이런 얘기요. 띄어쓰기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미매가. 그래서 미치겠네. 정신없지 같이 쓰고 휙 지나갔습니다. 나도 바쁘니까. 뭐냐 그것은 니샤는 범부고 그것을 능히 취해가지고 정신을 어디로 모아? 정신을 모아. 이것은 여기 모을 해자가 나오죠. 정신을 모아서 이거를 능히 취합해서 이거 다 취합해?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모아서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뭐야? 그것이 모아가지고 불나게 불치 한 군데로 치닫지 않아. 난 어지럽지 않은 자는 그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나 안 해. 스님 나 안 해요. 그렇게 그냥 꼬아 박듯이 그냥 이 경원사의 글의 특징이 뭐냐면 스님 제가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건 성격이 맞아요. 이 딱딱딱 맞잖아요. 앞뒤가 맞아야 돼. 이치가 안 맞으면 절대로 나는 한 발짝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 경호선사는 그냥 저보다 한 발짝 더 나가셔갖고 그냥 지금 여기서 뭐를 비교하려고 하는 말이냐면 성인과 범부를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요렇게 육치에 치닫고 막 이 미한자는 그 자들은 사실은 뭐다? 이 맑은 광명의 둥근 이치에 대해서 미한자는 범부고 그거를 능히 취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정신을 한결에 모아가지고 이것을 불치하는 자 치닫지 않는 자 말이야. 달리어서 치닫지 않아서 어지럽지 않은 자란 말이죠. 어지러울 난자가 여기 있잖아요. 치닫지 않아서 어지럽지 않은 자를 뭐라고 한다? 성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10번만 외우면 예. 아주 언변이 눈이지. 예. 아이 그러니까요 이 경호선사가 얼마나 그냥 말을 그냥 박식하고 스님 앞뒤가 딱딱 맞고 이치가 맞고 또 더군다나 경호선사는 이걸 좋아해요 스님. 태꾸 아주 태꾸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팍팍 이렇게 해서 범부와 성인의 대결이죠 지금 이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멋있게 써놔가지고 선생님 나도 이거 하나 보고 야 이거 이렇게 멋있는 거를 다 빼먹고 가면 어떡한데야? 억울하죠 스님? 못 가나도.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이요. 또 뭐래요? 이 원, 둥근 이치 이거의 원리 둥근 이치는 이 둥근다는 말을 왜 자꾸 쓸까요? 둥글다. 뭐 둥근 게 그렇게 좋아? 나쁜 말로 말하면 이 둥글다는 것은 모나지 않고 원만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쁜 말로 말하면 유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두리뭉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는 뭐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매가리가 없는 사람. 야,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최고지요. 원하지 않고 원만하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를 불교에서는 또 원만상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런 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요, 스님 서산대사 선가 기감에 첫 글자에 나오잖아요. 뚜렷한 동그라미. 이름 지을 수 없고 모양 그리 썼는데 뚜렷한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원불교가 또 있잖아요, 스님. 그러면 이 원자를 우리가 자꾸 이 원만상이라고 쓰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님. 왜 원만상이라고 할까? 원교가 또 있어요, 스님. 원교. 예, 원교가 있다니까요. 원만해서 원교. 그래서 하는데 이 원자를 불교에서 꼭 이렇게 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를 말할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궁구하라고 한 것처럼 이 궁구라는 말도 엄청나게 써. 이 궁구. 그리고 우리 또 불교에서는 원만. 맨날 원이에요. 원. 이 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이 둥근 이치는 뭐를? 만물에 예. 그래서 이 원자라는 거에 많은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이 첫째로 이제 제가 또 보기에는 스님 이 우리가 불교하고 기독교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유시유종과 무시무종이 있거든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원래 이제 그러한 이치도 있지만 그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불성을 어떻게 생겼는 거 저떻게 생겼는 거를 표현하려니 이게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차성자리를 원만하게 둥글게 표시한 거지 사실은 둥글다기도 맞지 않아요 스님. 언제 차성자리가 둥글어 스님. 개뿔을 안 둥근다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이 둥글다기보다는 그 성품 자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원래로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원만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이 둥근 이치는 절대 둥글지 않다니까. 불성이 왜 둥글어? 안 둥글어. 그러면은 그거를 둥글다고 하잖아요 스님. 그럼 모순이 생겨요. 둥글다의 반대가 또 있잖아요. 왜 둥글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세모가 있다, 네모가 있다, 삐죽하다, 길다랄다 이게 다 나와야 돼. 그러면 분별심이 막 말도 못하게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얘는 이 원만상을 둥글다고 이해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원만한 이치라고 해야 돼. 원만하다라고 해야지 저렇게 둥근 이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따지기를 조금 좋아하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스님. 왜냐하면 그건 딱 경호선사 때문에 그래요 스님. 하다 보니까 자꾸 속아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이 글자 하나하나에 달린 그게 이 경호선사가 원하는 게 뭔가를 자꾸 속뜻을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세밀해져요 이게. 그냥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원만한 이치는 뭐다? 만물의 조화라고 그래요. 경호선사가 굳이 우리가 원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동그란 게 아니고 이 만물의 모든 조화로움을 말하는 거라. 이제 조화가 원만해야지 스님. 우리가 조화롭다고 말하지 원만 동그랗다고 말해? 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하다고 해야 맞고 그것은 뭐다? 만화지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의 조화에 기관이다 이런 말이요. 이 기관도 또 여기다가 왜 기관을 써놨는가를 또 따져봐야 돼요 스님. 저기 기관은 이 깃틀 때문에 그래요 스님. 이 깃틀 때문에. 예, 깃틀이라가 깃틀 기자인데 우리가 선기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기관이라는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치를 말하는 거라니까. 예, 깃틀은 이게 그 말이에요. 만물의 조화로운 그 기관이다라는데 이 관자는 우리가 만든 이런 기관, 먼 기관, 뭐 기관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깃틀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랑? 만물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야. 만물의 조화에 깃틀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저 사람은 선기가 있어 이게 그거였으면 선기가 기관이 모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만물 기관에 모든 그 깃틀이 관계되어 있으니 뭐가? 이 둥근 이치라는 뜻이. 그래서 이거 둥근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원만한이라고 해야 돼요. 원만한 이치는 이러한 원만한 이치는 이 어디에 관계되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조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반조해보면 돌이켜보면은 그 반조하는 것이 이런 얘기야. 반조해서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어디에 다다라. 반조해 보면은 그 반조한 것이 이런 얘기예요. 반조해 보면은 그 반조가 어디에 다다라요? 공극에 다다라서 공극은 또 뭐예요? 아까는 또 뭐라며요? 궁구해보라며. 여기서는 공극이에요. 이 공이 중요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해암 스님이 공들여라고 했어 안 했어요? 이 공들여라가 중요해요. 공력을 들이라는 거는 막 정성을 들이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사무치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어디까지 사무치게? 극에 달할 때까지. 아까 극에 달하는 거는 궁자가 극에 달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에 달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 그놈 궁이나 이 극이나 똑같아? 뭐냐 이놈아. 이놈들이 지금. 그래서 이것도 궁, 이것도 극. 그래서 얘네 둘이는 둘 다 어디에? 끝까지 공을 들이면 이런 얘기야. 끝까지 공극이 되면 이게 어자는 어디에야 어디까지 반조를 하는데 그 반조가
제가 아까도 말했죠, 스님? 궁고에서 어디 가래서 바닥까지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반조를 하되 이것이 조까지 그 비침이 이런 얘기요. 그 비침이 공극까지 가야, 공극까지 가면 아까는 깨달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했어? 성현의 자리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현의 깊은, 이 깊으로 짜거든요. 아주 깊은 그 문에 이 곤자도 문자예요. 저게 지금. 그래서 성현의 뭐에? 성현의 깊은 문에 어떻게 들어가? 성현의 깊은 문에 배달이입이래요, 스님. 여기 배달이입이 뭐야? 이거 심오할 오자거든요. 깊은 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배달이입해서 들어간다 이런 말이야. 이 배달이 그럼 뭘까요? 그 배달이요, 스님, 흔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흔든다. 밀고 들어가다라는 달자예요, 배달이. 밀다. 스님, 배달지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배달지간. 예, 배달지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배달이 뭐냐면, 스님, 옛날에 한번 했는데, 저희가 안 할 거야. 배달지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기거든. 사자성어예요. 근데 옛날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사마천의 사기 있잖아요. 사기라는 책에, 번쾌전이라는 책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배달지간은 뭐냐면, 사마천 사기에, 번쾌전이라는 그게 나오는데, 옛날에 고조가 있었답니다. 고조가, 내시한테 그거를 당해요. 망해서 내시 말만 듣다가 망해가지고 하는 그 얘기를 지난번에 내가 한번 해줬었는데, 예, 쉽게 말하면 또 다시 번쾌가 보니까 자기의 그 왕이 안 나와. 열흘이고 며칠이고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나 보니까 방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내시랑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배달이에요, 스님. 문을 활짝 밀고 들어가는 거를 배달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문을 활짝 밀고 들어가서 폐하는 옛날에 지금 이 왕은 고조고 옛날에 그 망한 왕은 조고랍니다. 폐하는 조고의 일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놈도 내시말 듣다가 홀딱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조가 내시말만 듣고 내시랑 둘이 방 안에 있어갖고 안 나와. 그러니까 배달이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이것을 배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달지간에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폐하는 조고의 일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내시놈이랑 놀다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냥 아주 거기에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배달의 뜻은 뭐냐면 그냥 훅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훅 밀고 들어간다. 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쑥. 네, 예고 없이 불쑥 그냥 열고 들어가는 거를 배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경허선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배달은 성현의 경지에 다다르면 깊숙한 성현의 문에 깊이 문을 밀고 들어가면 바로 배달이입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달이입을 해서 가지고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다, 안 다다른다. 네, 곧바로 직입, 단도직입.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우리가 경절문, 직절문을 저렇게 지금 배달이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지나면 나왔죠, 스님? 아이씨, 스님 한 번 나온 것도 지나가면 잊어버리는데 나보고 자꾸 이거 하라니까 개없다고. 생각나는 대로. 어쨌든 간에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밀치고 들어가는 거, 문을 순식간에 밀치고 들어가는 것을 배달지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순식간에 캐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뒤에 나오나 또 멋있다.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게 지금 이게 맑게 하면 이게 맑을정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고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고요할 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이 2번 나와요 지금. 그렇죠? 으이씨 많아요 이렇게 틀린 것들이.
아까 그거 앞에 그 참선곡도 스님 개천개지 그거 바꿨어요. 그냥 제가. 예, 덮을 개자로 2개를 바꿨거든요. 앞에는 대개 개자였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냥 그 저기 유래도 뭐가 에이 바꾸잖아 해가지고 바꿔서 다시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덮을 개. 예. 마음에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로 해야지. 하나는 그 개자를 써놓고 대개 개자를 써놓고 하나는 덮을 개자를 쓰면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원문이 있으면은 이게 그것이 그 저희가 없는데 일단 이것도 그래요 스님. 여기도 정심 기정심이 마음을 맑게 하면은 그 마음을 맑게 하고 또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그래요. 저기 고요한다 생각이 고요할 정을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써놨다고. 그래서 저것도 또 바꿔야 돼요 스님. 그래서 이거를 스님 이잡듯이 안 뒤지면 그냥 이잡듯이 뒤져야 돼. 고요정으로 바꿔야죠 스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음을 맑게 하고 또 그 마음을 기심 그 마음을 뭐한다 고요히 하면 그것이 제1묘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1의 방책이다 이런 얘기죠. 묘한 방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일체처 일체시가 또 나오겠죠. 일체시처 일체처 일체시에 또 궁구하가 또 나와. 궁구하라 참구하라 계속 나오죠. 궁구할지면 뭐한다 능히 뭐와 같다 종 능히 하면 시종일관을 시종여일이라는 말을 해야 안 해요. 우리가 시종일관이라고도 하고 시종여일이라고도 똑같아요 스님. 그러니까 시종여일 능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연히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는 것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애기한테 하는 거니까 스님 애기한테 하니까 성공한다고 하는 게 좋겠구만 그죠? 그래서 지금 애기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겨놔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스님. 이거를 대단한 거죠 뭐. 그래서 그 마음을 맑게 해가지고 말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궁구가 중요하다는 거. 일체처 일체시에 궁구해갖고 늘 시종일관하면은 자연히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냐 우후후후. 스님 여기도 막 우후후후 막 소름 돋아요 스님.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4자가 그냥 심장을 꿰뚫어요 스님. 모름지기 이런 얘기죠. 모름지기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투가 해야 돼. 팍 뚫어야 돼. 뭐를 뚫어야 돼?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돼 안 뚫어야 돼 스님. 모름지기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느니 그러면 이 조사의 관문이 뭐라는 거나 이 말이야. 일단은 요거부터 하고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느니 이거 묘하고 뭐 오묘한 깨달음 오묘한 이거를 오묘를 바꿔야 되는데 묘라고 했잖아요. 오묘한 깨달음은 뭐다? 뭘 요구해? 이 궁자가 또 나왔잖아. 예. 궁극 바닥 끝까지 가는 거 아까 말했죠. 궁극적으로 할 때 이게 그거예요. 지금 궁심노절이 뭐예요? 궁극적인 마음길에 궁극적으로 마음길이 끝 가는 데까지 끊어져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절이 더 이상 갈 데 없어야 돼. 마음길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길이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는 게 마음절이 다 끊어져 갖고 요거 다 해. 궁 다 할 궁이죠. 바닥까지 끝까지 궁극적으로까지 가야만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아까 궁구하라는 것이 이 궁구할 자가 이 궁자 그자예요. 이게 궁자예요. 그리고 아까 연구할 자 있었잖아. 참구한다 그랬지. 어디가 참구 어디 갔어? 예. 그 2개가 합쳐서 궁구야. 그러니까 아주 궁극적으로 끝까지 참구해서 들어가야만이 그래서 마음길이 끊어져야 돼. 이 마음길이 끊어진다는 건 뭐죠? 더 이상 궁구할 곳이 없을 때까지 이런 얘기야. 마음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궁구할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거를 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오묘가 이런 말이에요. 오묘하게 깨달음이. 오묘한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져서 다 갈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야. 똑같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궁굴하니까 그런 궁구한 자리로 가야만 그 자리가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고 그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오묘하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참선은 모름지기 뭐하다. 조사관문을 깨뜨려야 돼. 뭔 관문? 조사관은 또 뭐야? 조사관 스님 말 안 하면 못해요. 안 돼. 조사관문을 뚫어야 한다는 말은 수도 없이 우리가 하잖아요. 보고 듣고 맨날 조사관문을 뚫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조사관문을 물어보면 이거 잘 말을 못 하더라고. 조사관 뭐냐? 그래서 몇 개 있어? 6 7 8 하나 잘라? 9 6 7 8 9 4개 남았어. 이거 자르자. 자르야 2개 할 수 있지, 그지? 어차피 못해. 잘라. 자, 여기서 자르겠습니다.